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이제 일본에 살다 보니 날씨 예보를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워낙 기상 변화가 많기 때문이죠. 또 일본에서는 태풍이 자주 오는데 태풍이 오기 전에 일본 이제 뉴스나 방송을 보면 연신 그 태풍의 경로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도쿄는 평온해서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뉴스에서는 미리 대비하라고 계속 방송을 하죠. 물론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일기예보는 빗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5장의 계시록 15장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재앙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일기예보입니다. 보통 드라마 보면 예고편 이렇게 보면 저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마지막 심판, 그것이 곧 임한다는 것을 오늘 경고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이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어떻게 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예배의 환상을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는 하늘에서 다른 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박해받고 있는 7 교회, 그 7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인 재판 그리고 나팔 심판, 임 심판과 나팔 심판, 그 7중 심판의 마지막 심판, 이제 그 심판들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 마지막 심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라고 해서 미래에 다가오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즉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또 분명히 다시 온다는 그 약속, 재림의 사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이 주어진 것은 이 약속이 미래에 다가오는 심판이 아니라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오늘 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진노로 심판이 끝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들로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물이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불, 물은 바로 마지막 심판에 임하는 재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물은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사람들이 그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666 짐승의 숫자를 이겨낸 세상의 고난과
협박을 이겨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짐승의 그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불못의 형벌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즉 승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은 유리바다에 서 있는 것, 바다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beside, 그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리바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한번 등장했던 풍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에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라는 그 기록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유리바다는 바로 보좌 앞에 펼쳐진, 하나님 앞에 펼쳐진 그 바다입니다. 그래서 15장은 바로 이 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하늘의 예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이제 3절,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은 바로 승리자, 믿는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을 읽을 때 유리바다 위에서 이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하신 일들은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공의롭고 참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는 주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리바다 위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별로 큰 감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유리바다 위에서 부르는 그 감격,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당신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격에 찬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자들의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오늘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딱 하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모세가 어떨 때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딱 떠오르실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진 그 사이를 건넜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왼쪽 아래에 보면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31장 32장에도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모세의 노래를 오늘 내가 그 유리바다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셉의 때에 단 70명이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후에 그 70명의 사람은 200만 명으로 불어나죠. 그때 남자의 숫자만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치면 더 많은 인원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계획 안에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시니어 글로리어 합창단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 갑자기 노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신경 쓰지 마시고, 모세도 80세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80세 넘으신 분도 또 모세보다 젊으신 분은 무조건 이 찬양대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 장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동안 바로는 보낼 것처럼 하다가 다시 안 보내고 마음이 강팍해졌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죠. 마지막 재앙은 다 알다시피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장자의 죽음이 애굽 전역을 덮을 때 살아남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사람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구원은 오로지 그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들만이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그 추적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른 첫 번째 관문은 바로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홍해 말 그대로 붉은 바다죠. 저도 안 가봐서 어떤 색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홍해는 붉은 빛깔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홍해와 같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뿐 아니라 밤새 그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의 그 축축한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긴가 민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 기적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확실한 구원이고 소망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구원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출애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이 어린 양의 보혈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는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한 사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홍해의 기적, 구원의 기적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는데 당대 가장 부강한 국가였고 가장 강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 민족에게는 수치와 패배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강의 바로 정예 부대는 제대로 싸움도 한번 못 해보고 그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이 3절 4절의 노래가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이 담대한 찬양의 고백, 그 찬양의 내용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공의롭고 의롭다는 것을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우리의 삶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분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내 감정을 호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감격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찬양을 부를 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나 박자에 취해서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진정한 그 진리와 복음이 가려지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노래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임받는 찬양, 그 찬양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은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로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노래가 바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로 가득 차게 돼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늘의 예배와 찬양 이후에 사도 요한이 본 광경은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토요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지성소의 장막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그 지성소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이제 하늘 성전, 하늘의 지성소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고운 삼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 천사. 제사장의 의복과 비슷하죠. 이것은 바로 재앙을 가진 천사. 이것은 바로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이 심판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7 천사에게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금대접을 천사들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대접을 7의 천사들에게 이제 주는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함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금대접,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서 금대접에 대해서 이제 함께 보았는데요.
접시인 것입니다. 금 대접. 그렇죠? 그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금대접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슬픔과 애통,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금대접을 천사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 중앙에 십자가가 지금은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 콜로세움 안에 넣고 맹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불에 태워서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까지 하는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겨냈던 그 순교자들. 이 아름답게 세워진 콜로세움은 이제 순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십자가를 세워서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는데 순교자들의 외침과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잊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들의 기도와 눈물이 담긴 금대접을 천사들에게 주어 이 땅에 엎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5장의 예고인 것입니다. 이제 16장부터는 그 금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광경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심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서 살았는데 원수들은 같은 바다를 건넜지만 그 바닷물에 수장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홍해 바다와 같은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갑갑하고 앞으로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그 갑갑한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 모두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은 마른 땅과 같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애굽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홍해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오늘도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받고 이 땅과 타협하며 이 땅에서 그냥 그 한때를 편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이미 승리한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